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무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잘 압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참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다 하는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당시에 이제 그 지중해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 사람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게 사람이 가는 길인지, 또 인생이란 게 뭔지, 사회와 국가가 뭔지, 그리고 나라라는 것은 뭔지, 이런 이제 지혜를 바르게 통치하는 건 뭔지, 이렇게 온갖 지혜를 구하는데 참된 지혜는 뭐냐?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말씀에 그 생명 있는 참 지혜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진짜 지혜는 선행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이 참 지혜다. 살아있는 지혜, 정말 진짜백의 지혜가 뭔가?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다. 지혜를 소피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는 지혜의 신도 있습니다. 소피아의 신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지혜는, 진정한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말해요. 땅에서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뭔가? 첫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한 것이다. 성결.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이렇게 쭉 7개 나열을 합니다. 먼저 성결입니다. 성결을 헬라어로 하기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지혜는 거룩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거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도 강조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하죠. 교회는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희생과 순수하고 섬김과 봉사로 그런 사랑을 아가페라는 것이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죠. 교회는.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교회에서 강조하듯이 그와 같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땅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의 지혜를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 땅의 것은 그런 귀신의 것이다. 이것은 이제 15절이 14절과 이어지는데 제가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의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온갖 이 거짓말과 독한 시기와 이런 것들은 이제 땅에서 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그는 정욕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결, 거룩이 중요한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제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거룩을 지킬 수 있고 예수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성결을 지킬 수 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이 땅의 세상적인 것인가? 온갖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정욕적이고 기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인가? 아니면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수한 것인가?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평은 에이레네입니다. 그는 마음의 평강을 많이 강조합니다. 신약은. 구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샬롬이죠. 샬롬은 마음의 평강과 가정의 화평과 화목과 또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안정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이렇게 주로 합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한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조금 전에 읽다시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것은 위로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죠. 그건 이 세상의 마귀적이고 이 세상의 죄악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 교회는 항상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서로 분노와 다툼이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주 안에서 은혜와 희락이 넘치고 사랑과 교제가 충만한 공동체가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샬롬, 우리 성도는 샬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분노와 다툼과 자랑과 교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이다. 관용은 넓은 아랑으로 받아주는 것. 우리 성도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교회의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한 장애자나 가난한 사람, 그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 지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받아주는 게 교회죠. 교회에서 똑똑하고 잘 나오고 교회에서 아주 세상에서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아주 환영을 하고, 장애자나 또 교회 이런 그런 약한 사람이 오면은 무시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온갖 죄로 방탕하고 방황하다가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교회 와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를 해야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웃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왔다고 해서 저런 사람들이 젊었을 때 온갖 죄를 짓고 다니다가 늙어서 교회 마로 왔노? 이런 식으로 외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넓은 아량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아량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줬기 때문에 교회는 넓은 관용으로 서로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때로는 다투다가도 화해를 잘 합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좋은 점에서 화해를 잘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잣대를 째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그것이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지혜이다. 넷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이다. 양순은 유페이데스라는 말인데 온순과 같은 말입니다. 교회는 항상 온유하고 부드러운 온순해야 돼. 성도가 온순해야지 과격하면 안 되죠.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친절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하는데, 이 이제 온수는 그 온유하면서도 이 이제 양수는 온유하면서도, 그리고 양순의 특징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순종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양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생명같이 꿀송이같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말씀이 튕겨 나가면,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튕겨서 나가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이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믿음의 분량의 성도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선포되고 또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양순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지혜이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이제 선교 일행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에 가서 선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인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고 빌립보 이제 그 감옥에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하고, 물론 그 중에 이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인근 또 도시를 갔는데 베레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베레아는 산지 사람들인데 그 바울 일행을 받아들고 영접하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여기서 이제 개정 성경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근데 이제 이전 개혁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부드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렇게 양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인근 도시 베레아까지 달려와가지고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바울 전도 일행이 할 수 없이 다시 저 남쪽으로 고린도로 아덴으로 전도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양순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은 인자와 자비를 말하는 거죠. 한없는 그 긍휼, 불쌍히 여기는 연민, 동정, 그러니까 참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한없이 사랑해주는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해주고, 우리 주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한없는 동정과 한없는 긍휼, 한없는 그런 은혜.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피난민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컴패션이라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컴패션, 영어로 컴패션 하면 자비, 동정, 그런 말입니다. 원래 컴패션이 생긴 게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전쟁 고아들이 길거리에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을 모으고 그 고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때 미국 군인인가 했던 미국 사람이 이 컴패션이라는 우리나라 6.25 때문에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넘어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후원자가 돼가지고 이제 해외에 더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컴패션의 차인표, 이런 잘 아는 연예인 차인표라는 사람이 컴패션에 수고를 합니다. 차인표 간증한 걸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오지의 컴패션 때문에 오지에 이제 가난한 어린이를 돕는데 그 단체에서 하도 가자고 한번 참여해 주면 좋겠다 해서 거의 이제 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갔습니다. 또 한번 가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있었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아마 이제 아주 그 비즈니스식으로 좋은 이제 그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도 하니까 좋은 비행기 좌석에 해가지고 갔던 거.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그가 간증하기를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 가난하고 찐든 그 아프리카의 그 어린이가 자기를 맞이하면서 환영합니다 하고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밝게 웃으면서 환영한다고 맞아주는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를 여기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자비의 이 행로에 동참을 해서 그 뭔가 베풀고 주기 위해서 갔는데, 실상은 그 어린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 우리 주님이 가장 작은 자, 가장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우리 주님은 한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긍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니까.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여섯 번째는 위로부터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선한 열매. 선한 열매라는 것은 좋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모든 행적에서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저런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겁니다. 구제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7갈래의 물에 던지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7갈래의 음식을 물에 던지라. 실제로 흘러가는 물에 밥 먹다 말고 고실하듯이 옛날 사람들 고실하듯이 음식을 집어 던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 군데로 구제를 해라는 거예요. 구제를 해도 교회 구제헌금 한 번 하나로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교회대로 구제단체는 구제단체대로 또 뭐 여러 군데 구제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들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귀한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편견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편견은 치중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 편견하면은 그 자녀들이 대부분 알아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행정안에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편견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자녀들 여러 명 키울 때 부모가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자녀에게 추종을 하면은 편견으로 많은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차별을 하면 안 되죠. 출신이나 성별이나 또 나이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조건과 환경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공평한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강가처럼 그런 나라와 국가가 사회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거짓이 없다. 정직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거짓은 이 땅의 것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 내적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속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고 마음속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고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 마음속에 정직한 사람.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직성이 있습니다. 성실성. 짧은 것으로 볼 때 정직한 사람이 어리석고 그것이 세상에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걸로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장관 인생에 볼 때에는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과 거래를 하는데 신뢰가 없으면 그 거래를 하겠습니까?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 결국은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이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잠깐 속이고 그렇게 하면은 잠깐의 유익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사업이 크게 그리고 장구하게 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신용이 깨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돼.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업과 경영은 신용이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정직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이 생명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교만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그런 성실성, 신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 결론은 어렵게 의의 열매로 결국 끝을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의의 열매로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과 은혜와 인내와 자비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화평함으로 의가 가득한, 물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의인된 성도들이 모여서 의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와 온갖 속임과 거짓과 미움과 분노와 싸움과 이 세상의 마귀적인 것, 그런 것은 물리치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열매로 가득한 교회, 그런 열매가 가득한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그 믿음의 실천 중에서 7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하여야 된 그 지혜, 위로부터 주는 지혜는 세상적이거나 마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그런 지혜입니다. 오직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손과 양순과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실천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우리가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